별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그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은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 예수님 얘기하셨죠. 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풍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이게 부피적으로 풍성하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가가 이게 지식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거기에 총명이 나오겠고 당연히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느냐에 그게 달려 있는 것이죠. 복음을 누린다. 복음이 얼마만큼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죠. 얼마만큼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기도 수업 내용처럼 이 예비된 자들과의 만남 이런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길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걸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루디아와 같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근데 때로는 그게 그 길 속에 어려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때로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루디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습니다.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응답이에요. 자꾸 안 되게 하고 또 응답도 없고.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 누리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이게 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왜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자꾸 막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것도 또 무응답도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고 길이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다가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드로아는 페르시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릅니다. 약간. 그 아시아, 이 페르시아 사람하고 저기 유럽하고 그리스 유럽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 거죠. 겉모습이 저 아시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봤던 헬라 쪽이라 헬라 문학도 배우고 막 문학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구분한 건 금방이죠. 저 마게도냐 헬라 저쪽에서 사람이 자꾸 손짓하는 건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게 구별했다는 게 참 이게 이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분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아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이 딱 오게 되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 처음부터 복음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받고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 전달되기의 이 과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복음을 누리는 이런 지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딱 생각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서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첫성이라 하는데 이게 첫째 만난 성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첫째 가는 성이에요. 첫째 가는 성. 제일 큰 성인 거죠. 굉장한 상업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 대도시들을 사실 2000년 전에 대도시라 해봐야 지금 우리 서울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 몇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도시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제일 가는 성이다. 빌립보 지역을 이제 큰 성을 가게 된 거죠. 거기도 또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기서 이게 기도처가 있는가 이제 기도처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여인들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비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갔는데 사람 만났는데
그거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복음을 누리는 이 지식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부러운데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 어느 지역에 다 내려놓고도 다 없어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난 그 지역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어디라 놔도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다. 그게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예전에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 기도수첩이 제일로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지만 때로는 좀 그런 게 이게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의 만남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우리에게 안 마다진다면 이거만큼 좀 이렇게 주의 종들 같은 비참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인데 단편적으로 예비된 자의 만남은 이게 한 줄로 딱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든지 또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사실 굉장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다른 게 의의 열매가 아니겠죠. 인격 수양에 대한 열매보다도 의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의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몇 명이나 있겠나. 유 목사님은 아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다 하지만 거기에 쓰임 받았던 당신이 보고 전달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막 구름대 그럼 좋겠죠. 구름대 같이 막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딱 듣고 또 현장에서 같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 계속 일어나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게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전도자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고 또 그 준비한 그 길 속으로 계속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받아가 보니 마게도니아 가게 되고, 받아가다 보니 기도하게 되면서 계속 인도 받아가며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 매 맞고 말이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교인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축복들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중지자 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이렇게 아버지된, 부모된 심정으로 잘 타일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인도받아가고, 응답받아가고 말이죠. 우리가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거기에는 예비된 만남들이 있고,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기도응답 속에 제자들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 복음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역사들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확신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얼마나 너희들을 사모하고.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지식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지식, 복음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실 응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이제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인도가 이제 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잘못된 각인인 거죠. 자꾸 우리 잘못된 각인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 집중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게 삼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또 낮, 밤. 어찌 보면 30분일 수 있습니다. 10분씩. 유 목사님은 1시간씩 3시간 하신다 하는데, 아니 24 하신다 했죠? 그 사도 바울도 24한 겁니다, 이 사람이. 참 24, 항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게 24한 겁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바로 그 각인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박살내는 것이다. 앞으로도요,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유 목사님이 대학 시절 때니까 아무래도 한 50년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70대 중반이시니까 20대 대학교 가셨으니까 한 50년 전일 겁니다. 50년 전일 겁니다.
50년 전에도 미국에는 금요일이다 이런 단어가 있대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예전에 우리는 토요일 밤에 일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이면 일 다 마치고 중간 근무했죠. 오전만, 학교도 오전만 공부했고, 또 이제 토요일은 좀 일찍 끝났죠. 토요일 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편한. 근데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다. 그 금요일 시대를 미국이 교회가 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힘이 없죠. 지금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 미국 교회 전체를 봐봐야 되는데, 뭐 유럽 교회 그거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미국의 중요한 어떤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2070년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3천 몇백만? 그리고 이 GDP 규모가 사실 필리핀보다 더 떨어진대요. 통계를 그냥 이렇게 내놨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거기는 막 2, 3억, 3, 4억 인구가 되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숏 거기 보면 그 파키스탄, 오늘도 파키스탄 하면서 파키스탄 막 이렇게 막 기계 막 수리하고 막 그런 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되게 후진국이 아직은.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막 발전하게 되면 인구도 있겠다.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지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통일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아주 적어지니까 이 산업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도 그렇게 힘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나?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지금부터 5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이 금토일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냐?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잘못된 각인. 거기에 많은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또 뭔가를 좀 봐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찾아내고, 또 오직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다시 힘든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라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잘못된 각인이 결국은 그게 일생을 싹 좌우하거든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잘 힘든 거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힘든 거는 어렸을 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이 각인 바꾸는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이 사실 렘넌트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챈다면 금토일 시대 너무 중요하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 그 미국의 중요한 그 기관이 통계낸 것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꼭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계낸 게 통계일 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 선교 대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힘이 있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그런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 이 3집중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지식. 사도 바울은 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 운동했습니다. 렘넌트들을 겨냥한 거죠. 그 렘넌트들이 겨냥되어졌는데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됐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삶 속에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때로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 복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결정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게 이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이 모든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총명해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알게 되지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꼈을 것이다. 그 지역을 빛을 밝히고 이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을 것이다. 예전에는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요. 그 잘못된 각인이 막 바뀌고,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역사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제가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 요셉 밑에 이제 일하는 집사라든지 좀 밑에 이제 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요셉이 얘기해 준 겁니다. 제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을 이제 베냐민이라든지 동생, 그 다음에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을 자기로 이끄기 위해서 꾀를 하나 딱 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나라 그 엿보러온 정탐꾼이다. 이게 누명을 딱 씌워가지고 아버지 안부도 묻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베냐민을 대신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요셉이. 근데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요셉이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요. 또 총리로 있을 때도 이 왕이 내가 너보다 뛰어난 건 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뿐이다. 왕이 반지 이거 싹 다 주고요. 네가 다 통치를 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바로 왕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 기준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오는 것이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말이지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을 살리고 말이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이 사람이 일하는 곳마다 막 뭡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한 막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말이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총명한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법대로, 그렇죠? 그럼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다. 사단은요, 그걸 압니다.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총명과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늘 잘 얘기하고 다니엘이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복음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복음에서 뭔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막 학문도 줬어요. 막 책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게 되고요. 막 통하는 겁니다. 막 지식이 막 그냥 막 쫙 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막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다른 뭐 박수들이나 술객들보다 막 10배 막 지혜도 생기고요. 막 꿈도 꾸면 막 해석도 하고 학문도 막 줘가지고 막 한마디로 도 같은 거죠. 뭐. 사람들이 왕이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냐면 다니엘을 찾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게 바로 총명이구나.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총명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가장 총명,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 이게 근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됐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기준이다 막 이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 삶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정도의 우리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삶이 복음이 기준된 삶, 이 삶이 결국은 세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만나든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내가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속국인데 왜 속국이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 말도 알죠. 헬라어도 하죠. 히브리 말도 알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능통하죠. 또 자기 나라 말 능통하죠. 우리 한국어도 능통하죠. 영어도 능통하죠.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어도 능통하지, 영어도 능통하지, 이런 거예요. 막 어디 가나 전초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매 맞고 또 풍랑 만나고 동족들이 또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즉기 선한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모여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봐요.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이거 뭡니까? 거기에 좀 약간 비참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사실. 그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테네에서 약간 지식 자랑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을 간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을 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지역을 간 겁니다. 자, 복음을 못 누리고 세상 것 좀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제 잘 안 됐던 그 경험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그 하나님 또 얘기하셔요. 말씀하셔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지역에 복음을 얘기해라. 근데 거기에 누구를 예배해놨냐? 브리스게 아울라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래서 중요한 만남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로 팀 전도 선교하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이 부부를. 거기에 그 뒤에 막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죠. 또 얘기할까요? 골로새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제자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오늘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편지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제자 됐으니까 받아주라. 이런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 속에 지키 선한 것들이 분배되어지는데 이 제자들까지도 빌레몬이 나중에는요 그 오네시모를 진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남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도 잘못 받아가지고요 오네시모를 잘못 팀사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빌레몬을 잘못 팀사하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아마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봤잖아요. 로마 교회 우리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몇 달을 거쳐서 막 몇 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신들을 보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자.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응답이 너무 늦게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아브라함에게는 3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요.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생만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또 문제를 또 위기를 갈등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통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복음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 문제 통해서 갈등 통해서 위기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져서 의의 열매를 계속 그런 발자취 그런 인도 속에 계속 하나님이 구원받을 예비된 자들을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게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만남들,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만남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만남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계속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